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게 하여 주셨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봉독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로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활동하던 근대의 나라들 가운데서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활동했던 그 나라들이 번성하고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란으로 이주해가지고 아버지를 거기서 사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가지고 이 남쪽으로 이주해가면서 정착했던 곳이 세겜이라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세겜은 양쪽에 큰 산이 있는데 한쪽은 에발산이요 한쪽은 그리심산이다.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이고 세겜 지역은 복의 지역이라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도같이 여겼고 유다 사람들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지나가지고 모세 당시에 가나안을 점령해가지고 양쪽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에발산, 한쪽에는 그리심산. 거기에서 화답하는 큰 외침이 있었습니다.
에발산에서는 그리심산을 향해 가지고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럼 그리심산에서는 아멘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행하면은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럼 아멘. 그래가지고 이 두 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특별히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놀랍게 홍해 바다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차지했는데 이 놀라운 스토리를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심지어는 미간에다가 사인을 붙이고 문설주에다가 사인을 붙이고 문지방에 사인을 붙이고 손목에 매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이걸 사인을 붙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세세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의 옛날에 정월달이면은 문에다가 큰 소봉 만봉 내라 개문 이렇게 해가면서 문살주에다가 또 전부 한문을 써서 창호지에 써가지고 전부 붙인 걸 내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참 좋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 한국 민족도 그것을 알고서 벌써 문짝에다가 딱 붙이고 또 문설주에다가 전부 붙이고 기둥에다 전부 붙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국 민족들은 믿지를 않았지만은 이스라엘의 문화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다. 이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국에 이민해 가지고요.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해가면서 뭐냐면 이마에다가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테프.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세 아이 또 나 우리 집사람 이 세 사람이 전부 이마에다가 붙였습니다. 그 손목에다가 두고 해가지고 전부 붙이고 우리 집에다가도 붙이고.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 가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라든지 학생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엘리멘터리 스쿨 한국어로 따진다 할 것 같으면 소학교죠. 초등학교. 어렸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빠 왜 그래? 학교 가니까 너희들 거기다 뭘 붙였냐? 그래가면서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은 이 이마에다가 뭐를 붙이느냐면 빨갛게 해가지고 뭘 칠해요. 근데 그것이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옛날에 결혼하게 되면요. 요즘 그런 거 모를 거예요. 이마에다가 빨갛게 해가지고 빨간 칠을 하고 양쪽 볼에다가 빨간 칠을 하고 거기다가 뭐냐면 쪽두리
시집갈 때 뚝뚝뚝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에다가는 맑은 물을 떠놓고서 거기서 한쪽에서 남자가 절을 하고 반대편에서는 또 남자 있는 쪽을 향해 가지고 여자가, 그러니까 신부죠. 예, 신부가 절을 하고, 이게 결혼식이었었어요. 근데 왜 이게 이마에다가 양쪽 볼에다가 빨갛게 칠했는지 그 내막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인도 사람들은 요즘엔 그게 좀 없어졌지만은 미국의 초기에는 전부 이 이마에다가 빨간 칠을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 학생이라든지 선생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아닌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수할 때가 문제예요. 세수할 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그래서 얘야 붙이고 그냥 세수해라. 그래가지고 세수를 하기, 그래가지고 학교에 보내기도. 아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야, 자동적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냥 놔둬라. 아멘.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안에서도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주노니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복을 받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들이 이스라엘에서 전부 했어요. 사람들은 기독교나 천주교나 유대교를 갖다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라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런 일을 흔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안동이 있잖아요. 선앙동. 지금은 그런 거 볼 수가 없죠. 선앙동에 가면은 아침 일찍 가면은 뭐냐면 이 떡이요. 옛날엔 떡이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떡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떡이 있어요. 뜨끈뜨끈해가지고 따뜻한 떡. 그걸 가져가서 집 식구들이 먹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서남동에 가가지고 피는 거예요. 복 달라고. 이게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건. 심지어는요, 어디다 하냐면 장독에다 밥을 갖다 놓고 국을 갖다 놓고 빌어요. 복 달라고.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어디다 하느냐면 부뚜막 있잖아요. 부뚜막에다가도 밥 떠놓고 또 뭐냐면은 이 국을 떠놓고 또 빌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아이들 하면 또 칠성밥이라는 거 있어요. 칠성밥. 이 신들이 전부 있지만 그 신들이 다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야, 천상천하에서 내가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다른 사람하고 달리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또 성령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사람, 하나님이 종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지난번에 한국의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어 가지고 한덕수, 김문수 두 사람이 뭐라고 그냥 디베이트를 하는데 말이에요. 한덕수는 노력하지 않고서 이 일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문수가 한덕수한테 당신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황금 마찰 타려고 그러냐고. 물론 그 표현은 내가 조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어쨌든 내가 임금이 되려고 그러냐 이러냐. 그래서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 두 가지 생각했어요. 이 김문수의 머릿속에 들어간 것이 대통령 되는 것이 황금 마차를 타는 옛날의 왕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대통령이란 거는요, 실은 고난의 길입니다. 잘못된 민족들을 올바로 이끌어가지고 민족들이 복받게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지도자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인데, 황금마차 타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지도자로 나왔다는 자체부터도 그래도 김문수, 한덕수는 그래도 좀 나서요. 이 전과 오범이요, 대법원에서 가지고 범죄자로 판결난 사람이 대통령이라.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 한미 정상회담으로 미국에 온다는데요. 한미 정상이요? 사기꾼, 불법으로 대통령 쫓아내고 사기로 선거 부정선거해가지고 대통령 된 새끼가 어떻게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한단 말입니까? 범죄자요, 이재명이는. 이재명이 미국에 오면 체포합니다. 세계적 여론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번에 체포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재명인 제거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분이에요. 한국의 무식한 목사라는 새끼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미친놈들이 무슨 목사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성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주의 종들로 통해서
안수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본인도 이재명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여기서 여기 있다 저기서 저기 있다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는 분인데 나는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겠다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그런 분이 적그리 똠니까? 미친 새끼들 아니야? 한국에 목사들 가운데 미친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무슨 조금 안다고 그러면서 예언서 몇 번 봐가면서 지금은 이게 망하겠던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라. 그 적그리스도 출현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다. 여러분들 목사 입에서 그렇게 경솔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입니다. 잘못한 자에게는 매를 들어쓰고 가장 나약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지 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악의 무리에 넘어가지 않고 악의 무리에 피해받지 않고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엔 대통령 각하 소리를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재명이 이 자식이 됐으니까 이제 대통령 각하 소리가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나 이재명이 제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재명 제거하라고요. 제거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재명 패거리 제거합니다. 두 보세요. 사기꾼 놈의 새끼 전과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요? 그 자살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자살하는 이유도 죽이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마에다가 그걸 붙이고 손등에다가 또 그리고 손목에다가 붙여.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그래서 이 모세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스토리를 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나가면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행동,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부터 계속 범죄를 지는 거. 그래서 가장 병신 같은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 자식은요 병신 새끼예요. 한국에 암탉이 울면은 집안 망한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정략적인 차원도 있지만요 다른 나라의 공주가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여자 결혼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우상 지도자들 전부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암여우 같은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우상 지도자를 전부 데려가. 그래야 적반하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선지자들을 전부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죽하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합이 이세벨로 통해 가지고 모든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이 말 한가운데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망해가는지 그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가지고 행동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고 너희 민족이 산산조각 나가지고 흩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거기에서 엘리야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왕이 바벨론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니까 누구하고 붙었느냐 하면은 애굽하고 붙었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문재인, 이재명, 이 자식들이 하는 것 같이 미국의 적, 우리 한국의 적을 어딥니까? 중국 아닙니까? 북한 아닙니까? 거기 붙어가지고 미국을 쫓아내려고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정창래라는 자식은요, 문을 부수고 뭐냐면 폭탄을 던져버리고요, 감을 넘어가고 미 대사관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놈이 오늘날 법사위원장이 됐고 제1 큰 당인 여당 당수가 돼버렸어요. 이런 새끼를 그냥 놓고 봅니까? 한국에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요, 똑똑한 척은 참 뭐지만요,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그 정창래 같은 새끼 하나 쫓아내지 못합니까? 눈깔 보면요, 꼭 동태 눈깔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저는 이 정창래 눈을 보면은 꼭 동태 눈깔 같다, 이런. 그거는 내가 인신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창래 눈을 볼 때 동태 눈깔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제가 표현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정창래 눈깔이 동태 눈깔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박지원이는 개 눈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 가운데서 저도요 개 눈깔은 있는데 박지원 의원님도 개 눈깔 아닙니까? 그거는 사실이니까 이건 법적으로 걸릴 것이 하나도 없고 양심적으로 걸릴 것이 없고 논리적으로도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나 정창래를 갖다가 동태 눈깔이란 거는 이거는 내가 보는 관점이고 개념이지, 정창래 눈깔이 동태 눈깔이란 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새끼들이 국회 법사위원장, 이런 새끼들이 여당 대표, 전과 후보며 대법원에서 범죄자로 판결난 새끼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번에는 한미정상회담이요? 정상? 웃기고 자빠졌네, 병신 같은 새끼들. 한국 언론들이요, 정상회담이란 거는요, 똑같은 나라에 두바이투입니다.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최고봉끼리 회담을 정상회담. 그러면은 미국에서 한국의 정상에 오시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여태까지 안 했단 말입니까? 정상이랄 것 같으면은 한국을 예우한다할 것 같으면은 한국의 대통령 오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묵는 영빈관에 모시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이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이 이 자식이요. 한국 대통령으로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잡범, 강간본, 사기꾼, 이런 새끼가 한국의 정상이야? 사실상 한국 입장에서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왜냐? 미국이 나왔고 미국이 성장시켜줬고 미국에서 방위 얼마나 한국에다가 군사물자를 보냈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힘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군사비가 6번째?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는요, 미국에서 한국을 예우해가지고 정상회담이라 한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은 안 됩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하고 의견을 조율한다고 그래야지 무슨 정상이야, 정상. 실질적으로 따진다 할지라도 미국이 한 주만도 못한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미국의 은혜로 발전됐는데 지금 와가지고 까불어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런 새끼 그냥 안 놔둡니다. 또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재명이 이 자식들. 강경화요? 강경화가 미국 대사로 온다는데요. 존 볼튼 집 압수수색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존 볼튼하고 강경화하고 무슨 관계인지 아십니까? 이재명이가 가짜 대통령이 일본에서 정상회담 한다고 외교장관이 항상 붙어 다녀야 되는데 거기서 참여하지 못하고 미국에 직접적으로 오지도 못하고 다른 비행기 타가지고 워싱턴에 오는 외무장관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급박한지 아십니까? 더 깊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한국이요. 대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이 그런다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국민들은 귀하게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한국 분들은요, 고맙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는요, 옛날부터 대사관에 불지르고요, 그리고 5.18 폭동 일으키고 미국에서 뒤에서 조종했다고 그러고, 천안함 북한에서 북침시켰는데 침몰시켰는데 그걸 갖다 미국 잠수함이 와서 했다고 그러고, 광우병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광우병 찾아가면 미군 물러가라고 그러고, 여자 학생 2사람 죽은 거 그거
범죄 사실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맨날 대모질만 하던, 옛날부터 내려오던 아주 악한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 정점에 올랐던 것이 누구냐면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이, 이 자식은요, 김일성이 고등 스파입니다. 김일성이한테 돈 받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통령 경선 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노무현이 대통령 된 거는요, 국민투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표가 혹시 노무현이가 더 많이 올라갔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세 사람이 대통령 만든 게 노무현입니다. 거기에 전자개표기 조작한 장본인을 내가 워싱턴에서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전부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미래한국이라고 있죠. 기독교인들이 미래한국 모르면은요, 그거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죠. 김상철 장로님이 그 당시에 누구냐면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때 미래한국 신문 발행해가지고 전 교회에다가 전부 뿌리기 시작.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워싱턴 지사장이 있는데 이상민이라는 지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김상철이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해가지고 이상민이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직접 인터뷰 시킨 사람이 접니다. 노무현이는 세 사람 대통령입니다. 근데 무슨 노무현이 대통령 거지 같은 새끼들. 알고서 대통령 찾으세요. 노무현이는 세 사람이 만든 대통령이에요. 그럼 문재인은 어떤 놈입니까? 이 자식은 2번씩이나 나 정치 않는다고 한 새끼입니다. 정치 않는다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촛불 시위해가지고요, 경찰차 불태우고 뒤집어 놓고요, 죽게 생긴 농민이라는 어떤 사람 앞세워가지고 물대포로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대모는 거예요. 그게 법을 지킨 겁니까? 반역자들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했다고 뭐? 이적죄? 내란죄? 내란괴수? 정창래 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물어본다. 내 놈이 내란했냐? 이재명이한테 물어본다. 내 놈이 내란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했냐? 총알도 없는 총 들고 16명이 국회에 들어간 거 가지고 내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 3,000명을 동원하는 건 뭡니까? 내란 아닙니까? 윤석열 내란죄로 아직까지도 재판이 나질 않았죠? 다만 탄핵은 사바사바 잘하는 이재명 이 자식이 헌법재판관하고 사바시켜가지고 내란죄 죄목을 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내란입니까? 문재인 이 자식 지난번에 미국에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께 제가 편지도 보냈지만요, 윌리엄 바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발장이에요. 15개 죄목으로
문재인 체포라고 제가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을 갖다가 미국에 소환한 거예요. 정상회담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폼페이오 장관하고 요번에 강경하고 싸바싸바한 새끼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존 볼턴. 존 볼턴하고 폼페이오 장관하고 테스트를 한 겁니다. 대통령 각하, 문재인 이 자식은 우리 우방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펜스 부통령이 또 테스트한 거예요. 대통령 각하, 문재인 이 자식은 우리 사랑하는 한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장에 문재인 앉힌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분이에요. 그래서 기자들 말에는 통역 5분 빼고 거기에서 회담한 것이 5분이라. 그래서 5분 회담이란 말이 생긴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이야기를 하니까 통역이 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 통역할 필요 없어. 전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가웃음자라는 새끼 있잖아요. 문재인 이 자식. 문재인 이 자식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만했습니다. 정의용이 오고 서훈이 오고 백악관에 보내가지고 김정일이 대언제 노릇을 한 거예요. 대통령 각하 김정은 북한 통치자께서 핵 포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김정은이한테 충성맹세한 문재인이가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은 싱가포르 회담, 하와이, 하노이 회담이 된 거예요. 재미있는 일이죠. 김정은이가 이게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시간을 들여가지고 북한에서 하노이까지 기차로 온 거예요. 왜? 비행기 타고 온다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질문합니다. 김정은, 야, 너 핵 폐기한다는데 어떻게 됐냐? 예, 아시다시피 저기 어디야? 핵 파기한 거예요. 그건 파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데 또 있냐? 예, 동창리가 있는데 동창리는 곧 파기할 겁니다. 그럼 핵 제작소가 두 가운데 있냐? 예, 그것뿐입니다. 예, 이 새끼야. 누굴 기만해? 가, 새끼야. 그렇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노이 회담이 깨진 겁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이 자식이 웃어가면서 뭘 한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저는 캔들라이트 레볼레이션 해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입니다. 레볼레이션이 뭐예요? 혁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폭동 일으켰다는 거 아니에요?
촛불혁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새끼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이재명이 이 자식 이번에 옵니다. 보세요! 이재명이 어떻게 되는지. 뭐 한미 정상회담? 미친 새끼들. 그게 언론입니까? 정상회담? 정상회담? 나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도 정상회담입니까? 미친 새끼들. 제가 본문 말씀에서 곁나갔지만요. 이스라엘 사태와 우리 조국 사태가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 바벨론이 포로가 돼가지고 임금은 느부갓네살 왕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아니라 왕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왕의 눈을 빼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이 양다리 작전한 겁니다. 바벨론 왕한테 무릎을 딱 꿇고서 왕이요, 우리가 이렇게 대적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바벨론 왕을 갖다가 기만한 거예요. 양다리 작전한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아들이 아니라 그 왕의 아들을 죽이고 왕의 눈을 빼고 구리로 만든, 동으로 만든 쇠사슬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바벨론을 끌어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종노릇하고 거기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남아있는 잡배들 있잖아요. 이재명 패거리 같은 폭도들, 이런 사람들만 남아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 무너져 버리고 또 그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버리고 그걸 하는이라는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요? 느헤미야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아주 충성스럽게 해가지고 임금님의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이 돼가지고 임금님하고 같이 술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파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날로 따진다 할 것 같으면은 누구냐면은 임평근 박사님 같은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한테 찾아와가지고 느헤미야가 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됐어? 잡배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성문은 전부 무너져버리고 성벽은 무너져버리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식사를 하질 않아가면서 하늘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는데 보니까 얼굴이
좋지 않거든요. 느헤미야야,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 안색이 아주 좋지 않아. 무슨 일이냐. 거기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희 조국이 지금 잡배로 인해 가지고 성벽은 전부 무너져버리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왕께서 허락하시면은 저에게 왕명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왕명의 통과증을 가지고 이스라엘 와가지고 들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부서진 성벽 안으로 들어가가 실태를 전부 탐지한 겁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왕명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무식한 놈들이요, 제3성전 트럼프 대통령 제3성전 건축하고 거기 와가지고 적그리스도로 왕좌에 딱 앉는다. 이거 성경 모르는 새끼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안다는 새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제3성전입니까?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요. 두 번째가 수르바벨 성전이요. 세 번째가 헤롯 성전이요. 네 번째가 오늘날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둠 오브 락, 황금동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다시 짓는 거는 여섯 번째가 된 거예요. 뭐 제3성전이야? 알지도 못해가면 아는 척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 무식한 이 성경학자들 말이에요. 그래 트럼프 대통령께서 조그만 이스라엘 성전 그 가운데 앉아가지고 적그리스도 노릇할 것 같습니까? 말 되지도 않는 무슨 조금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아는 척하는 잡배들 보면요, 이 자식들 전부 체포해가지고 깜빵에 넣어야 할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까불면 주고 하는 새끼를 애국자의 두목으로 생각하고요. 시계에다가 비밀 카메라 장치해가지고 스파이나 하는 것 같이 영부인하고 통화하는 거 전부 녹화시켜가지고 나온 최재형이라는 목사 같은 새끼가 나오고, 그래서 당신 목사냐? 그러니까 나 목사입니다. 그게 목사예요? 오늘날이요, 이재명, 문재인, 김대중 패거리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한국 교회와 종교계통의 정화 작업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명을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거기 방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소리가 뭐냐면, 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체력이 있다고 너 같은 자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한다고 그러냐? 여우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지겠다 이 바보야. 거기서 하수로 총독으로 있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자기 힘이 위축될 것 같으니까 방해를 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이재명이 깡패 동원원 같이 깡패 동원해가지고 전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야. 그러나 성전을 다 짓고 나가지고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다시 이렇게 와서 시찰해 가지고 와서 보니까 거기 누가 있느냐면은 여호가 홀로가도 무너진다고 그래가면서 그렇게 방해했던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전 재물 두는 그 방을 갖다가 전부 재물 없애버리고 거기 자기 주거지를 삼고 있는 거예요.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할지라도 사실상 성물 두는 자리를 갖다가 줄 수 없는데 그렇게 방해하고 뭐하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공문서를 보내가지고 방해를 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차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지물을 갖다가 전부 갖다가 버려버렸습니다.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사후가 암몬 사람 도비아란 말입니다. 거기도 이재명이 같이 싸바싸바 하는 새끼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방해했던 놈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국 똑같습니까? 한국의 건국을 가장 방해하고 심지어는 건국 대통령이요 미국의 힘에 의해 가지고 해방받아 가지고 생긴 대한민국에서 8.15 경축 행사에서 이승만 빼버리고 미국 빼버리고 김구만 나타내는 이 자식들이 정상입니까? 그 뒤에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수많은 광장으로 모이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미국의 워싱턴 광장 같은 그런 광장이에요.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광화문 앞 광장 같은 그런 광장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나무로 만든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누구든지 성경책을 보기 쉽지만은 옛날엔 성경책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거기서 대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국의 애국 국민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사실이 아니라고 난 보지만요. 1350명? 1350만 명? 모였다는데요. 거기서 회개 소리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가 나왔습니까? 더군다나 목사들이 리더하고 기독교인들이 리더한다는 그 자리에 하나님 빠지고 이재명이 끌어내라고 호함치는 소리밖에 더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부흥 발전된 것이 우리 조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있는 한인 단체장들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대사가 이재명 패거리 대사가 아니라 다른 올바른 대사가 온다면 매주일이든지 한 달에 한 번씩이든지 업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주의종 모시고서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 초기에 한인들이 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그런 새끼 밑에서 뭐 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전부 모여가지고 회개했던 것 같이 우리 민족들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주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말의 표현에서 과격한 점은 있었지만 내면은 반역자들의 수염을 뽑고 이빨로 물어뜯은 것 같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의 깊은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조국을 구원시켜 주셨고 대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을 복을 주시고 트럼프 대통령을 모함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동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꿈자리든지 잠자리든지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항상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정치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